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과 선교 개혁, 개혁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사실 회복이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자발적인 선교사죠. 선교사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선교적 사명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은 이 선교적 사명이 들어있는 메시지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뭘 맡기셨냐면 에덴이란 동산을 맡기셨죠. 사실 이제 16절, 17절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만 1절부터 18절 보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사실은요, 이 인간의 최초의 가정 그리고 최초의 문화를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가정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주셨죠. 근데 그게 전부 다 깨진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요 똑같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과 저희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떤 죄입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깨트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졌고, 사실은 모든 아담 하와의 후손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 딱 내가 주인 돼 있으니 이제 마귀가 인간을 찾아서 마귀 자녀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정신적인 문제 오고요, 육신의 삶에 막 잡혀서, 특히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 세상 풍조 문화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정신과 삶을 이제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마귀가 주로 쓴 게 뭐냐면 돈이었거든요. 성공.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육신의 돈뿐만 아니라 육신의 쾌락, 즐거움, 성공. 11장 바벨탑 쌓는 거. 이거를 이제 틀린 문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마귀가 여러분에게요, 저한테 뭘 가지고 왔냐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틀린 문화, 거짓 문화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게임에 잡힌 거예요. 막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데 잡힌 거예요. 왜요? 빈 시간, 빈 마음. 근데 여러분의 빈 마음은 여러분 뭘로 채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요, 자꾸 사단은요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동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지옥 같아. 즐겁고 재미는 있는데 평안과 만족과 안식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보니까 가문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가문의 흐름에 상처에 나도 비슷한 거에 걸려서 반복되고 있고 계속 그것을 답습하고 있구나. 이거를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선택한 게 종교라니까요. 근데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면 종교는 좋은 건데요. 요걸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보면 되지 않냐? 제가 늘 얘기하는 착한 거는요, 거짓된 포장을 한 거, 거짓된 옷, 더러운 옷 같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는 썩었는데 겉에를 깨끗한 걸로 덮어놓으면요, 안에는 더 썩어버리죠. 그러니까요, 사단은 자꾸 이 거짓된 걸 가지고 철학, 과학, 의학, 세상적인 거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문화에서, 이 흐름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게 함정틀 올무라 그러죠. 여기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가 막 창세기 3, 6, 1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문화가 돼서 무속, 점수, 우상이라고 하는 사등제 13, 16, 19의 우상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여기 쓰면서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하나만 제대로 묵상해도요, 아, 이게 이렇구나.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못해요. 여기서 못 나와요. 저는요, 그래 너무 복음이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안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그래 너희 못 나오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여기서 나오게 다 길을 열어주고 내가 다 만들어 놓을게. 여러분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 찾아갈게. 답이 간단하더라니까요. 제가 옛날에는 아둥바둥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여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알고,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 열심히 하고 노력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응답 받아보겠다고 막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응답이 안 와. 그래도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을 안 받아보니까 제가 그때야 비로소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구나. 요 문제를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 하나님 간단하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겠다.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데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을 낳을 수는 없어요. 여자가 혼자,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공부 많이 했거든요. 단성생식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단성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혼자서 한마디로 난자가 얘가 돌았어. 그래갖고 난자가 난 유전자 2개로 할 거야 하고 2개로 해갖고 갑자기 여러분 안에 착상돼서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여태까지 역사상 없었고, 그래도 여자밖에 안 태어나요. 암만 난리를 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자 혼자 아이를, Y 유전자는 남자에게만 옵니다. 원래 XY 유전자 아시죠 여러분? 남자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을 통해 남자 여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없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 처녀한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 깨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 다 회복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이 뭐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으신데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자이심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죄 때문에 마귀에게 묶였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사망, 지옥 여기에 가게 만드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문제, 심판 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직분인 거예요.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해방하셨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도록 하나님이 이걸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그냥 아멘.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묶이고 잡히고 눌린 그 죄악과 여러분의 연약과 부족함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나의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해방. 맞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떠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와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뭐 하는 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요구하는 건 마음으로 믿으래요. 예수님이 요거 해결하셨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많이 메시지를 하면서도 실제로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죄로 묶어서 나를 가정을 깨트리고 틀린 문화로 잡아서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만큼 그 부분에 여러분이 나중심에 끌려가고 마귀하고 어떻게 보면은 걸려서 여러분도 모르게 막 끌려다녔던 것을 진짜 이해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뭐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거기에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 그 부분이 딱 되어질 때 뭐가 되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거를요 진짜 이해하고 나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그래 포럼하는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나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문화와 흐름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여러분의 생각, 마음, 삶의 패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 여러분이 약점 제일 잘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상황과 조건이 딱 되잖아요. 그럼 100% 찾아요. 99.9%가 아니라 100% 찾아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딱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딱 되면 마귀는요 다 보고 있다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은요 여러분 늘 보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행동 패턴이나 배경이나 막 이런 것들 속에 늘 반복되는 문제 있다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왜 여러분 성교냐? 성교는 여러분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히 문화는 여러분의 뭐하고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려면
여기에는 복음이 여러분 그냥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한다, 여러분 선교에 응답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막 송두리째 뒤바뀌는 거예요. 현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진짜 최고 중요한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교제하셔서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전에 옛날부터 살던 그 패턴과 흐름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절대 안 바꾼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요 조금 몇 개 바뀌었는데 인생이 바뀌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몇 개 조금 바뀌었는데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잘 안 바뀌는 거는요 뭐냐면은 더 복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자꾸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완전 복음에 집중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인지가 되면요 참 복이에요. 왜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내게 들어와 있네. 인지가 돼서 여러분이 그거 올라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을 완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문제가 축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면 되냐? 그 문제 올라올 때마다 지금 바로 즉시 예수님은 여러분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주인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보혜사 성령, 예수 이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딱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 주시겠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대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예수 이름 말하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앞서 뒤에서 보내셔서 그 능력과 뜻을 이루시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배경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교적 사명해야 되는데 제가 왜 구원의 길을 왜 계속 이거 하는지 아세요? 이거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증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이 암만 애를 써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돌아가지는지 잘 생각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선교 회복해야 되냐면 사실은요 이 선교 회복이란 단어를 놓고 보면은 제 안에 나는 너무나 완전히 노예구나. 나는 묶인 자구나. 제가요 어느 날 이걸 알았다니까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완전 죄 아래 하나님 떠나서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예 포로소국의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해방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걸 나를 묶을 때 뭘로 묶었어요? 틀린 문화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문화가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딱 예수 처음에 딱 제대로 믿기 시작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 새 문화가 들어왔어요. 뭐라 됐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걸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새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새로운 일이 안 나타나냐? 제가 사실은요 안 나타나는 이유를 알았는데 제 문화 자체는요 항상 제가 옛날에 문화가 뭐였냐? 뭐 시간만 나면 집에 들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 보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하고 그 제가 어느 정도로 했냐? 제 방에요 게임기가 세팅되어 있었어. 그 당시 텔레비전에 그리고 게임기 세팅, 비디오 딱 세팅 다 돼 있어요. 컴퓨터 완전히 그 당시에도 최첨단이었어.
그러니 제가 빈틈이 나면 뭐 했겠어요? 침대에 딱 녹았고 뭐 했을까요? 제 문화는 뭐였을까요? 계속요 사단의 걸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은혜 받고 예수님 딱 모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 하나 딱 했어요. 뭘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노예인데 이거 하나씩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겠다 그래갖고 제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아끼던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가 있었는데 그 게임기를 옆집에 살던 친한 형이 있었어. 그 형님한테 형님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1년 동안 형님이 하시오 그러면서 1년 대여권 그래서 빌려줬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리고 내가 예전에 막 좋아하던 거 있었거든요. 좀 흑암의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묶인 데서요 해방 이 문화를 완전히 개혁하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여기다 좀 적을게. 이 영적 축복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식이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답게 여러분 그래서 선교 회복하는 문화 회복하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나는 창세기 3, 6, 11의 요 흐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까 했지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딱 묶여있고 그래서 나 그리고 육신, 물질 그리고 성공 여기에 딱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기에 제가 딱 묶여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했다니까요. 주인 되신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삶 속에서 조금만 육신적인 거 내려놔 보세요. 너무 많이 시달리시는 분 또 묶여있는 분들 문화에 막 아니면 세상 것에 많이 묶여있는 분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 결단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결단하고요. 조금만 내려놓기 시작해도 그때부터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냐? 성령의 역사 들어오면서 왜냐면 여기 안에서 들어왔던 각인, 뿌리, 체질이요. 어마어마해요. 저는 지금까지도 영향 오거든요. 이게요. 그럼 여러분 30년 살았다 그러면 30년 동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30년치 노예포로 속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자꾸 와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냐? 30년 노예포로 속국 살았던 거 반대 하나님 문화를 여러분에게 심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애를 쓴다 노력한다는 건 딱 하나가 필요한 건데 하나님의 것에 여러분 집중하기 위한 삶을 만드는 거는 조금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이거 좀 생략해서 썼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요 문화의 흐름이 나오는데 여긴 뭐예요? 무속인을 정치가가 끼고 있어. 경제를 누가 쥐고 있어요? 점수라는 여인이 그 경제와 그 지역의 문화를 잡고 있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 완전 우상 숭배가 자리를 잡고 있어. 어느 정도 잡았냐? 그걸 가지고 우상 문화, 우상 장색 있잖아요. 우상 우리가 얘기하면 전 세계 여러분 현장 가보면은 막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막 이렇게 기념품 있죠. 그거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해서 산업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요 이걸 가지고요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장에 여러분하고 제가 살았고 여기에 우리도 정복됐다니까요. 제가 아까 문화가 왜 삶과 흐름이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그 원래 라틴어로 문화가 그 경작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컬처라는 말이 쿨추라라는 경작하다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면 그 쿨추라라는 말은 써보면 컬처랑 거의 똑같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경작하다라는 뜻인데 결국 문화가 여기서 컬처가 여기서 났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것을 누릴 수 있는 걸 처음에 문화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나 물질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집착하는 틀린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사단이 딱 뒤에서 이용해갖고 각종 뭐예요? 거짓된 사단의 어떤 시스템들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 안에서 3단체가 지금 전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사람이 허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허한 마음을 뭘로 채워요? 하나님 찬양으로 채워요? 음악, 뮤직 다른 걸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뮤직, 자기를 재밌게 하는 영화, 드라마, 자기, 나 결국 이거잖아요. 지금도 사단은요 이걸 갖고 옛날엔 신전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개개인들이 스마트폰 아니면 개인화 기기를 딱 가지고 개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뭐든지 집착이 되고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완전히 완성했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개개인 다 전도 시대이기도 하지만 선교 시대입니다. 완전히 문화적으로는 잡혀 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딱 보면 컴퓨터 앞에 로블록스에 탁 들어가 다 한다니까요. 스마트폰 딱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강력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전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아까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회복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먼저 좀 설명할게요. 복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키 그리고 길이죠. 그래서 그 복음 회복했다는 것은 그 복음 회복이 전도 선교잖아요. 사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회복된 거 그리고 이것이 전달되는 거, 이걸 합해서 임마누엘,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개인화 메시지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나에게 그리고 현장과 만남 속에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전도 선교, 복음 회복되면 전도 선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복음 회복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먼저 좀 누리시라고 좀 적어드린 건데, 왜 제가 주인을 회복해라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은, 주인을 회복하는 데는 주인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인을 진짜 인정하고 주인을 바꾸기, 하지만 실제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문화와 흐름을 완전히 바꿀 만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드림이 필요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필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뭐예요? 복음과 말씀에 집중되는 걸 조금만 여러분이 정시기도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옵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요게 되어진, 주인이 회복되고 복음이 누려지는 중직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요, 루디아라는 중직자 만났죠. 야손이라는 중직자 만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중직자 만났죠. 에베소에 중직자를 만났고 특히 에바브라 이런 중직자 만났죠. 여러분 이게요, 이 사람들, 이 중직자들이 어떤 중직자냐면요, 완전히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흐름을 바꾼 사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한 방에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방에 뭐 문화가 다 개혁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의 문화의 흐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리고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선교 보세요. 그러면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그럼 다른 나라 문화권을 딱 갔을 때 그 나라들이 결국엔 뭐였죠? 모슬렘. 그럼 모슬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모슬렘 문화라는 데 꽉 잡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우리 이슬람 종교 믿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그 종교 요거 흐름 안 따라오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요, 막 그 흐름 안 따라오는 사람은 죽여버린다니까요. 가문에서. 맞죠? 그게 뭐냐면 이들이 뭐예요? 그 문화 흐름 속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교에서 돌아왔다. 아니면 힌두교에서 돌아왔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까지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문화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 사람이 선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옛날 사상 그대로 갖고 그래 우리나라 딱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기독교가 한 게 뭐냐면 천민 있잖아요. 막 소 잡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런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요 기독교를 많이 믿었어요. 근데 학교, 병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진이가 경신고에 가서 우리 경신고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이제 연희 전문 뭐 경신학교 뭐 이런 거 세웠거든요. 근데 그 학교 지금 뭐 방역 알바 가요. 새벽부터 간다 그래서.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 100년도 넘 100 몇십 년이에요. 140년 됐습니까 학교가? 근데 그 학교 가갖고 하는데 보세요. 그 학교 우리나라 엄청난 지도자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완전히 천민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라 뒤집는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문화가 바뀐 이 선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 들어왔던 사람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된 문화를 바꿔준 거예요. 흐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진짜 하면 이 문화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개인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문화를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뭐 국가 이슬람 국가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 딱 보험받고 가신 분이 아예 RUTC 딱 만들어 놓고 문화를 바꾸고 있다니까요. 조용히.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한 중직자. 그래서 여러분 경제 왜 해야 됩니까? 응답 왜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경제를 가지고 다 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완전히 랩런트들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뭐 해줘요? 인턴십 완전히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인턴십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개인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개인화된 중직자들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을 가지고 완전히 문화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랩런트들에게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역자 일어났는데 이 교역자들은 뭐예요? 이 중직자하고 랩런트들에게 완전 개인화 축복을 전달해주는 주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화할 줄 모르는 교역자 일어나면 진짜 이건 불행이다. 개인화 모르는 중직자는 별로 여러분 영향가 없어요.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져야 랩런트 바르게 키우고 전도운동 지속해 나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저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로마 어떻게 정복했어요? 떠벌리고 이렇게 해갖고 로마 정복했어요? 완전 초핍박 속에서 페스티벌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잡혀 죽어요. 꽥 잡혀 죽는다니까. 화형당해 죽고. 근데 그때 로마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세요? 한 명 한 명이 조용히요 개인화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모르게요 개인화를 시켜버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만큼 개인화 딱 시켜서 이 사람이 뭐예요? 완전 말씀 중심으로 조용히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교회가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잘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는 것 같아도 빨리빨리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여러분요 한 명 하면 개인 안 하면요 지속이 안 돼요. 왜냐면은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짜도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진짜 이게요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우하고 가요. 무브먼트가 굉장히 힘이 있는데 여러분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 일어나서 막 시대를 뒤집고 막 감리교 운동 일어나고 막 조나단 에드워드 일어나갖고 막 무디 일어나갖고 전 세계 막 일어났고 막 역사적으로 막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뒤집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한 세기도 안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는요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요 개인화 한 명 한 명을 진짜로 복음으로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세계 선교 제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어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로마 정부 어떻게 했냐? 떠벌릴 때 된 거 아니다.
조용히 개인화하고 조용히 복음으로 한 명 한 명 살리고 났을 때 티도 안 났는데 이름도 안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우리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진짜 선교 이해해야 돼요. 진짜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선교하려는 사람 모든 묶여있는데 복음 아닌 많은 문화와 흐름 속에 묶여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그걸 진짜로 깨닫는 날 모든 묶인 인생에서 여러분 참 해방과 하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보다 지금 많이 해방 받으셨어요. 자유해지셨어요. 맞죠? 네. 조금씩 더 자유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자꾸 문제가 하나씩 더 나오니까 아유 뭐지 이럴 뿐이지 그게 뭐예요? 예전보다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도 이젠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 오 내가 많이 변했네 이러실 거예요. 네.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전도는요 모든 인생 문제를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방과 자유를 얻은 사람은 해방과 자유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으로 있죠. 여러분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묶인 걸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영향 줄 수 있는 플랫폼과 그리고 이제 영향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더 만드셔야 돼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걸 많이 만들면 이제 옵니다. 이제 오는데 이제 그들 중에 제자가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부분에 진짜 바르게 선교할 수 있도록 237 나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그들의 문화를 바꿀 만큼 현장을 바꿀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